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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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9절 영적 집중력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이방인 대적자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만나지 않은 이런 제의를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유다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을 인하여 매우 당황했는데 이는 그들이 누리던 권세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침으로 유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할 계획으로 느헤미야에게 원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귀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유로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내가 이래놓고 어딜 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은밀한 일을 빌미로 해서 사사기 3장 19절에도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루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면 41장 2절에도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평안을 또한 가정하죠. 사무엘하 20장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그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악한 사단들은 이런 공모 술수들을 많이 쓴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6장 말씀 속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의 음모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괴계를 꿰뚫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유인에 넘어가지 않자 악한 자들이 협박을 하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독립을 선언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의논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 유다는 이방 나라의 통치권 아래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반역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자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받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거죠. 괴유를 품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도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진 것이다.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을 알면 절대로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말아라. 공곡해 하려고 사사기 16장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알려주죠. 힘이 나오는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만 머리카락을 잠자는 사이에 다 깎아버리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괴계를 부립니다. 여인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느헤미야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대적들의 협박을 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 6장 보죠.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제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제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제 뇌물을 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니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악한 자들의 대적은 느헤미야를 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단의 세력의 도전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싸움이 영적 전투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기도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옵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소리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악한 자들의 괴계입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의 입당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자신들을 만나려 하지 않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10절에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 장면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하게 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뇌물을 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14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니 15절의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납니다. 드디어 이런 그 많은 그 괴계 그리고 함정을 끝까지 빠져들지 않고 그게 사단의 괴계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깨달고 하나님께 기도만 올리죠. 거짓 선지자를 통한 악한 자들의 괴계 바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밀담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만나려지 않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목숨을 헤아려 하죠. 드헤다말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예언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아 일단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숨을 것을 제안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예언을 좇지 않습니다. 스마야는 악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악인들의 계획에 동참하였던 것이 했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만든 발람과도 같은 그런 악행이었다. 악한 자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임을 이용해서 그로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범죄자로 몰 계획을 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을 알고 이러한 악인들의 괴계를 또한 물리칩니다. 탐욕이 심하면 결국은 그러한 꾀임에 빠졌겠죠.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수가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15절에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를 올리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배반하고 악인들과 동조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징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악한 자들의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야훼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 역사가 맞춰져요. 52일 만에 16절에 보면 5절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악한 자들과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간절한 기도 그죠?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잠언 15장 29절에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성 역사가 맞춰졌어요. 단기간에 마친 성벽 공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거죠. 이런 공사 습관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수행한 결과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신 결과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낙담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방 대적들의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된다. 할당된 이상으로 공사했어요. 그죠? 위에는 3장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각각 이렇게 맡은 지역들이 있었죠. 다음에도 계속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싸우면서 역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 안의 배역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유다의 귀인들 중에 대적자들과 내통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인들과 내통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들 중에 도비아를 사위로 삼은 자도 있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를 사위로 삼은 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까지 침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 모든 대적들의 계획을 파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죠. 성벽 공사를 저지하려 하죠. 느헤미야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꾸몄어요. 이방인과의 특권을 또한 행했죠.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비협조적인 귀족들도 많았어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부한 이런 귀족들도 있었던 것이죠. 성벽 공사하는 것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믿음의 힘이 모두 성도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 아무리 큰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교훈하죠.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의 싸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 성도는 어떠한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대적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그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시절을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Enemy at the Gate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 그라드까지 공격을 하게 된 사건, 그런 그 전쟁을 나타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고 독일군의 그 화력에 밀려서 고전을 펼치던 소련군은 사냥꾼 출신의 총잘 쏘는 바실리라는 한 병사를 통해서 독일군 장교만 사살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기가 올라가게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단도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리더가 무너지면 그 주변에 많은 그 마음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겨냥해서 리더들을 사살하는 그러한 그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다가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 한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집중력. 오늘 제목이긴 하죠.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핵심에 집중하라 라는 책에 보면 소프트벤즈 회사 귀시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40%와 매년 매출 수익률이 200%를 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보청기, 연고 등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경쟁사에 뒤지고 경쟁 부분에서 3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그래요. 결국 새로운 임원진들이 본래 핵심 사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해나갈 때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군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업 컨설턴트인 제임스 앨런은 기업도 핵심에 집중할 때 성공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고 그러죠. 말콤 글래드웰은 이웃 아웃라이어입니다. 책에 보면 심리학자 K. 앤더슨 에릭슨의 재능 논쟁 사례에 A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대학생들의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엘리트로 장래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 세 번째 그룹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적이 없고 공립학교 음악 교사가 꿈인 그러한 그룹이라고 해요. 그 그룹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좀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부류였다고 그러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넣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가. 엘리트 학생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1만 시간을 연습했다고 답했고, 그냥 잘하는 학생은 모두 한 8,000시간, 미래에 음악교사를 꿈꾸는 준비하는 학생들은 4,000시간을 연습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비틀즈나 빌 게이츠,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도 1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모아야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땀을 흘리고 집중할 때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맺어짐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모든 공부도 운동도 모든 것의 승패는 집중력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승리하고 재건하려면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하는 공격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타협을 하죠. 사명 완성의 집중력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6장,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완성을 앞두고 있어요. 나머지 문을 달면 되는 건데, 고대사회에서 성벽 문짝이 아주 중요했다고 그러죠. 성벽을 걸어 잠그기만 하면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까지 조롱과 협박을 하던 세력들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 온옥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4절 안에 보면 있습니다. 온옥 평지는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35km가 떨어진 곳. 지금은 뭐 잠깐이면 가요. 그렇죠? 35km 가는 거 1시간 정도 걸리면 가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보병으로 하루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청해서 깜짝같이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민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도를 간파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분명하게 거절을 하죠. 노를 분명히 했고 4번씩이나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자고 할 때마다 동일한 대답을 했죠.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죄와 육신이고 세상이고 사단이라면 그 대화는 불필요하다. 이단과의 대화도 불필요합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한 에덴 동산의 사건, 하루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지 집안 성수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혼자 있었을 때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다가와 친절한 목소리로 대화를 청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인해서 물어봅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입니다. 정말 그러더냐? 꼭이라는 단어죠. 꼭 예배 참석해야만 하는가? 꼭 너희 교회에만 가야 하는가? 꼭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말로 질문을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자 하와가 분명하게 말씀에 서질 못해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가감해서 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상대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단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죠. 결국 너희는 죽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한 말씀을 깨뜨리고 선한 과를 먹게 되죠. 게다가 남편에게까지, 아담에게까지 먹입니다. 남편도 이렇게 해서 넘어지죠. 결국 온 인류가 죄악의 영향권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사단이 와서 물을 때 친절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신들린 존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죄와 육신적인 것들과 사단에 와서 질문을 할 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딱 잘라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뒤통수를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육신의 소욕과 세상과 사단과의 그 대화와 화친 속에 있는 괴계를 알고 분명히 노하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3, 4절에 보면 내가 곧 너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떠나지도 정지도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죠. 사명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집중력을 가질 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모든 부하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죠.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에 나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결국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의 치명적인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치명적인 일을 하게 되죠. 한편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에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 4절이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한 바울은 복음의 세계를 전복한 승리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죠.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오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즉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타협입니다. 남자들만 야훼를 섬기러 오라 이렇게 말하죠. 너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식구들까지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양과 소는 두어 가라고 말하죠. 물질과 시간까지 희생하지 말아라. 아주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왕이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들 단호하게 노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 볼링에 그 핀이 10개 있죠. 이것을 다 넘어뜨릴 때 스트라이크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 앞에 있는 핀을 넘어뜨려야만 돼요.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르는데 하수들은 전체를 넘어뜨리려다가 시궁창으로 공이 굴러 떨어지죠. 나 그것을 킹핀 핵심에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큰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다시 재건되죠. 둘째, 모함을 하죠.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의 말과 마음에 집중함으로 부정적 말의 파괴력을 이겨나갑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내게 되죠. 왜 봉하지 않았어요? 고대의 공식 문서는 양피지 등에 기록된 뒤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날인이 되고 봉해집니다. 이는 작성된 내용의 변조를 막아서 그 문서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봉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느헤미야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악성 눈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무라고 말하죠. 예. 남을 의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누구도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 왕을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죠. 당시 페르시아 그 정복지 전역에 걸쳐서 모반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술관원 출신들이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이 점을 이용해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죠. 모함하려고 협박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로 오해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아본 적은 없는지. 말로 인한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공동체로 활기를 또한 불어넣어주기도 하죠. 모건 블레이크라는 분이 애틀랜타 저널이라는 곳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누구예요? 무엇인가요? 내 이름은 비난입니다. 비난. 중상모략. 그렇죠? 말은 중상모략을 모락처럼 이처럼 무섭다. 말이라는 것. 그리고 중상모략이라는 것 이처럼 무섭다. 그렇게 지혜자는 잠언에 말씀하죠.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더 과격한 말은 누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50장 4절에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영국의 시인인 루이스 데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문은 참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참말이냐 정말이냐라는 거죠. 참말이냐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문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첫째는 정말인가.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것은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봐라. 아무리 진실한 말이도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맞다. 세 번째 문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온유한가, 그 말을 할 때 사랑스러운 표정을 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필요한 말인지 친절하게 말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헐뜯는 그 소문과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장 8절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런 말은 없다. 내 마음에도 지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의도성을 간파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그 의도를 간파하자.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보복적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평소 진실된 동기와 목적을 자신있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죄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조그만 외적인 바람 같은 말에도 흔들리게 된다.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건이 있었죠. 여인들이 노래한 그 환영의 노래,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3일 38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 많았어요. 사울의 마음은 허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말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빈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운전하게 되죠. 3일상 18장 10절에 보면 결국 소비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이라는 책 여러분들 접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때요? 보면 사람들은 날마다 금빛 별표와 잿빛 그 전표가 있던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나무 사이에 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나무 사람들이 잘생겼거나 무엇인가 특별하게 잘한 게 있거나 하면 금빛 별표를 주고 실수를 하거나 못생긴 경우에는 잿빛 그러한 전표를 주었어요. 판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실수투성이고 또한 말투도 우습고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나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루시아도 다른 나무 사람들에게 전표와 별표를 받았지만 그녀의 몸에는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너무 부러웠던 판치넬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루시아의 조언을 따라 산 위에 있는 그 엘리 목수에게 찾아가요. 판치넬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때 엘리 목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치넬로야,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침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너무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였단다. 내 몸에 있는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고 생각할 때만 붙는단다. 내가 나의 사랑을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기억하렴. 내가 널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은 없어. 판치넬로가 그 말을 신뢰할 동안 하는 순간 몸에 붙어있던 전표가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엘리 목수는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잿빛의 비난의 말투를 표로 붙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평가 점들은 붙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세상에 뭐라고 하든 내 속에 부정적인 무슨 소리가 나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징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난 내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기억하거라. I made you and I don't make a mistake.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늘의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I made you and I don't make mistake. 절대로 실수로 너를 만들지 않았다. And I think you are pretty special. You are special. Special because I made you.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and I don't make mistake.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환경에 움직여지지 않고 환경을 분위기를 뚫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려움. 목숨을 걸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갖자. 10절에서 19절 오는 본문입니다. 스마야는 선지자들이 비탄에 빠졌을 때 취하는 행태인 두문불출하는 것이었어요. 스마야는 유대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게 사회 공동체 어떤 부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 판단력을 혼란케 하기 위한 거짓 행동이었죠. 그를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예언합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려 할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피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13,4절 그리고 19절에 반복되는 단어 두렵게 하고자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생명을 위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와소는 성전을 가리키죠. 외소인가요? 외소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만약 이 공포로부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더 심한 형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변명하는데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하죠. 죽을 각오를 하면 그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시절 마음에 오늘 식으로 하면 학생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는 막강한 부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조직의 대장이 있는 앞에서 싸우게 되었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승을 했다죠.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기 앞에서 싸우라는 거죠. 동네에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간이 부을 때라 부어 있었던 이는 죽을 각오로 또 싸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자신을 괴롭히지 않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이기게 된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구차하게 부걸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합니다. 동일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구조적인 압력을 받았는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되죠. 왕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에 던지지 않겠다 하죠.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화하는 태도를 가진 거죠.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러자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때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이들을 보았어요. 오히려 이방왕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들을 나라에서 더욱 높이게 되죠. 다니엘 3장 30절에 증거합니다.
루터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6, 7절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루터는 거대한 중세의 타락한 가톨릭에 대해서 1517년 9월 97개 조항으로 말씀에 빗나간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말씀 조약들을 세워서 면죄부를 구입할 때 헌금교에 떨어진 돈이 찌렁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서 영혼들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성자들의 그 잉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종교혁명이 일어납니다. 결국 1521년 황제와 제국 의회 앞에 출두하여 그 책들을 취소할 것을 공고받게 되죠. 그때 성경의 논증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믿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제딩글리, 칼빈 등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절대하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럴 때 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 의해 시험받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자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았죠.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구약성경을 인용해 대답을 하셨는데,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주님 안에 말씀으로만 살려는 가치관과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성경 말씀을 할 때 사탄을 이기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과 주변과 사탄은 늘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상대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말씀을 절대화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압축적인 성공, 16절에 두렵게 하던 대적들이 이제 다 두려워해 스스로 낙담하게 되죠. 이것을 배가 된 역전승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나는 1승이 되는 것이고, 또한 대적은 1패가 되는 것이니 차이가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명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집중력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 우리가 집중력을 기르자. 어떤 사단에 대한 집중력이죠. 영적 집중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